오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많이 썼습니다. 대부분 그 편지의 내용이요, 책망과 훈계의 내용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른 교회보다 특이하게 문제가 참 많았어요. 분당의 문제, 우상의 문제, 음행의 문제,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좋다, 좋다, 잘한다, 잘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는 것은 무책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책망과 훈계를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근데요, 써놓고 보니까 이게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또 마음에 약간 후회함도 생기게 된 것입니다. 쓰지 말걸, 아니면 더 부드럽게 쓸걸. 그게 오늘 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혼내고요, 또 다음에 그 혼낸 다음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조마조마한 마음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 책임지려는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나무랬어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단호하게 말했다고 합시다. 그래 놓고 그 다음에 뭐예요? 후회한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내가 이 말을 했는데 상처를 받지는 않을까? 또 도망가면 어쩌나? 못 받아들이면 어쩌나? 내가 좀 더 부드럽게 말할 걸. 이런 거를 사도 바울도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참 이해가 됩니다. 이 목사의 마음도 그렇거든요. 여러분, 집 안에 어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녀를 훈계하고 책망하고 난 다음에 내가 그때 그 방식으로 하지 말걸 하면서 후회하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일어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 책망을 다 받아들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받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볼 때에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내가 분을 내어서 화풀이로 저들에게 책망한 게 아닙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근심하다고 하는 이 단어가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 단어를 원문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음을 아프게 하다, 슬프게 하다. 누군가를 책망하는 것은요, 여러분, 책망하는 그 사람도 사실 마음이 아프죠. 여러분,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군가를 우리가 책망을 할 때는 어때요? 책망하면서도 마음에 걸리는 것입니다. 나도 잘한 게 별로 없는데 라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이 아프면 어쩌나 이런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근심하게 하면 이 말은요, 마음을 아프게 하면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슬프게 하면이라는 말이에요. 근심하다라고 하는 말은 보통 우리가 걱정하다 이런 말보다는 마음을 아프게 하다, 슬프게 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이 책망을 받는 사람도 마음이 아프죠. 왜냐하면 책망하는 말을 듣는 그 사람은 마음이 편할 리가 없습니다.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말하면 좋은데 당신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면, 고치라고 말하면 이걸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나이가 40이 넘으면 이런 말을 듣는 것 자체가 불편합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근심하게 하는 사람, 이 책망하는 사람은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책망을 해야 한다고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하고, 내가 책임지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어떨 때 책망을 하는 것입니까? 내가 책망을 할 때 이 책망을 받아들일 사람, 이 책망을 받고도 삐지지 않을 사람, 그 사람에게 우리가 책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망을 한다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저 사람이 받아들일 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망은 그래서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내 마음에 안 들다고 그 사람을 지적질하고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책망을 하고 책망받을 관계가 된다라면 그건 진짜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진짜 영적인 관계가 되고요, 인격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와 이 책망의 관계가 있는 분이 계십니까? 단 한 명도 없다면 여러분은 진짜 위험한 분들이세요. 그리고 교회 안에 이런 신앙적인,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단호하게 혼내면 그걸 받아들일 줄 알고, 또 여러분이 누군가를 책망하게 되면 그 사람이 받아들인다면 이건 정말 기가 막힌 영적인 관계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해서 마음이 지금 조마조마한 거예요. 내가 조금 부드럽게 할 걸, 그때 조금 더 늦추어서 말을 할 걸, 그런 걸 지금 어때요? 조마조마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걸 다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돌이켰다라고 하면 그런 마음 가지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책망을 했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걸 다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신앙은 아주 온전해지고 견고한 관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가 없는 분들은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지속해서 실수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책망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 책망받을 준비도 안 되어 있고, 이런 분들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 유기당합니다. 여러분, 유기라고 하는 게 뭔 줄 아시죠? 유기견이잖아요.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왜 내버려 두는 겁니까? 어찌할 수 없으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한 책망을 하고 싶은데도
또 책임지려는 마음을 가지고 책망을 하고 싶어도 결국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이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니까 결국은 책망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유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은 얼마나 불쌍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태에 가지 않도록 특별히 신앙 안에서 조심하셔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근심을 받는 사람, 책망을 받는 사람은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아픔이 불가하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불편한 거죠. 책망을 받으면 누구나 다 마음이 아프고 불편하고 그렇습니다. 좋아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책망을 받을 때 회개로 이어지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책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나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책망이 오고 갈 때 이것이 결국 나의 회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사랑하는 마음, 책임지려고 하는 마음, 상대방이 책망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책망을 합니다. 책망을 받은 사람은 그걸 가지고 후회하고 돌이키고 회개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마음은 아프지만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결과는 회개와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책망을 하는데 상대방이 받아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책망하는 사람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책임을 지려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책망이 있다면 그건 근심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뭐예요? 사망이 되는 것입니다. 사망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도 없죠. 책임지려는 마음도 없죠.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때요? 죽는 겁니다. 책망하는 사람도 안 좋고 책망받는 사람도 상처받고 이것은 결국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이러면 성경은 말합니다. 결국 회개도 없고 구원에 이른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책망을 받을 때가 있지 않겠어요? 책망을 받으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하여 나를 책망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고백한다면 이건 기가 막힌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목사님의 저 말씀을 통해서 나를 책망하시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그 사람은 회개에 이르게 되고 또 하나님의 근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근심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사람이 나를 책망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여러분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뭐예요? 책망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책망하네? 나에게 싫은 소리 하네? 이러면요, 그건 책망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런 관계라면 무엇이 없게 되는 거예요? 회개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도 없고요. 마음에 상처만 남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은 육이 되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죽을 때까지 책망하고 책망받는 관계가 단 한 사람이라도 교회 안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죽을 때까지 누군가가 나를 책망하고 또 나도 책망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책망받을 그러한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목회자를 통하여서, 또한 교회 안에 좋은 멘토를 통하여서, 교회 안에 좋은 권사님, 장로님을 통하여서 책망을 받고 책망을 하는 그런 관계가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은 회개하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런 관계가 단 한 명도 없는 교인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조금만 쓴소리를 들어도요, 마음이 상해서 신앙을 포기하는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가 나를 향해서 설교를 했다고 삐져가지고요, 교회를 안 나오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이 상해서 신앙을 포기하는 교인들이요, 많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서로 연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책망하는 사람은 사랑과 책임을 지는 마음, 상대방이 준비되었을 때에 그걸 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마음이 있고, 또 회개하고 돌이키면 바로 격려하고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그 전에 위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와 축복의 말은 그 사람이 돌이키고 회개하게 될 때 뭐라고 말하면 됩니까? 참 잘했다고,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당신을 위해서 내가 기도했노라고, 나의 책망이 당신과 함께 이렇게 먹혔다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라고.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 안에 기록되어지지는 않았지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창립한 교회이고 개척한 교회인데 이 서신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책망을 했는데 이 책망이 먹혔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구원하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뻐하고, 하나님, 이런 기쁨을 저에게 주십니까? 라고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관계가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교회 안에 반드시 있다면 여러분이 그걸 감사로 여기고 또 그러한 사람이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없으면요, 오늘 성경에 분명하게 말합니다. 반드시 사망에 이른답니다. 그래서 이런 책망의 관계로 나도 살고 저 사람도 살고 나의 사랑과 또 책임을 지는 그러한 마음과 또 그러한 것이 저 사람에게 전달되어서 우리도 그걸 받을 준비가 되어 있고, 그래서 서로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이런 관계가 반드시 있게 해달라고, 그 한 명이 교회 안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느낌과 깨달은 점과 또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씩 적어보시고 이 말씀대로 사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책망을 해주고 책망을 받는 그런 관계가 있는
사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책망을 할 때는 사랑과 책임의 마음을 가지고 책망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사람에게 책망하여질 때에 그 책망을 받고 그 책망으로 하여금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관계가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갑니다. 죄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죄 지으면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또 사람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우리가 회개하는 구원에 이르는 그런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사망에 이르는 그런 유기된 사람이 되지 않도록 늘 하나님 앞에 그런 책망받을 또한 책망해주는 그런 관계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